예,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도 이제 본래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한 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열왕기가 상하로 나눠지는 이 구분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뚜렷하지는 않아요. 뚜렷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물론 적당히 나누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볼 때 구분이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악을 행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하면 선지자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일까?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죠? 자, 열왕기 이제 상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지적입니다. 솔로몬의 지적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가 지속되다가 북왕국의 아합 왕 때까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까지 지적이 열왕기 상에는 기록됐어요. 그럼 이제 열왕기 하는 이 두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해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자,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34절 한번 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기력이 세워졌어요. 그죠? 분별력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말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쇠퇴해가는 분별력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가 쉬운 때가 어느 때인가? 공격하기 쉬운 때가 어느 때가요? 정권 교체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력이 바뀔 때, 그죠? 심지어 쉽게 말하면요, 전 목사가 이제 퇴임하고 후임 목사가 할 때, 목사가 은퇴할 무렵에 이게 교회가 말썽이 많아지고 심지어 분열되기까지 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죠? 맞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견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오게 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분별력을 올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아도니아도 세워도 되죠? 아도니아도 세워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이거는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어떠해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에사, 야곱을 통해서 주권적인 선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렇죠? 이런 순서를 보면 므낫세가 더 요셉의 큰 아들이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줬어요. 이건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서열을 위로 세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6장 1절을 읽어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0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서 난 씨가 내 집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인데 48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의 성전을 건축이 시작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의 터입니다. 성전의 터는 어떤 자리요? 임의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서 명당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자리에서 성전 서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떤 거죠? 첫 번째 모리아 땅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산. 그 산이 나중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변해졌고 그 터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모양이에요. 성전의 모양. 성전의 모양은 인간이 어떤 예술적인 이 감각을 부여해서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지어야 해요. 성전을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이 구조와 배치는 하나님이 정해진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모양대로 지어야죠. 세 번째는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성전에 배치한 모든 기구와 기구들도 하나님이 그려진,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해요. 모양대로죠. 번제단, 물두멍, 모든 것도 인간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준,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놓을 자리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놓아야 해요. 그 자리죠? 여러분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백성들이 성전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구조는 예,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고 이 속죄소가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보좌예요. 시온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온자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교제하리라 말하리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예요. 시온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해서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지나야 해요? 번제단을 지나야 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야 해요. 성소를 지나야 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가 어떤가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 발짝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기구를 넣는 자리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그대로 놔야 합니다. 그대로 놔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아하스가 이 성전 시향을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어요? 자,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다가 그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초라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은 얼마나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리스 신화, 그다음에 로마의 그 성전들 보세요. 굉장하죠? 나는 안 가봤지만 그림만 봤지는.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전들은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라해요. 근데 그대로 지어야 해요. 그대로 지어야 해요. 근데 아스가 지금 이 디그다 빌레셋을 만나러 갔다 그 전에 보니까 굉장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성전도 이렇게 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서 이 우리한테 보였더니 우리가 그 제사장인 우리아가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의 기구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기구 위치를 바꾼 것은 뭐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의 터,
성전의 모양,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죠? 자, 이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의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스렸어요. 우리 이제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아주 큰 일을 보면 어떤 일이요? 첫째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 그러면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렸을까?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일천번제 뭐 재단 쌓는다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봉투 가지고 이제 첫날 가죠. 어떤 교회 가니까는요. 어떤 교인이 오늘 989번째 열흘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첫날 드렸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천 개의 희생을 드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일천 희생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일천 희생. 여러분 일천 희생, 여러분 양 1000마리 드렸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저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했을 거예요. 야, 양고기 이제 안 먹겠다. 냄새나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참 기뻐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슬기롭게 다스렸어요. 3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다투는 아들을 두고 다투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하죠. 이 재판이 얼마나 슬기로운 재판인가. 오늘날 이 법학자들은 이것을 재판의 사례로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자, 솔로몬이 왕비를 맞이했는데 누구를 맞이했어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 쉽게 말하면 이방 여자를 자기의 왕비로, 정비로 맞아들였죠. 정비로죠. 자, 이방 여자를 자기로 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다음에 후처나 후궁을 이방 여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방 여자들을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나타나는데, 자,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 그렇죠?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요? 네? 1001명이에요. 왜요? 지금 후비아 첩이 1000명에다가 정비, 왕비 한 명이니까 1001명이죠. 1001명. 이야, 참 1001명 어떻게 데리고 살았을까? 나는 한 여자 데리고도 힘들어가지고 나 도망가서 지금 안산에 있잖아요. 1001명.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요, 이방 여자 결혼한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마음을 돌려,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될까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금하신 겁니다. 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로. 이방 여자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제일 먼저 누구예요?
요셉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예금 여자죠. 모세도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이방 여자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다말. 그 다음에 라헬도 이방 여자요. 룻도 이방 여자요. 또 바세바도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라 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결혼 자체가 악이 아니죠. 죄가 아니죠.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금했을까요?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겠습니다. 금지하겠네요. 근데 솔로몬은 이 정비를 이방 여자 결혼했기, 여기 맞아들였기 때문에 후궁을 이방 여자 다른 것은 아무리 거리낌 없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것을 방치했어요. 방치했는데 이제는 나이 늙어서 분별력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가장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이 이제 13절에 나타나죠.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악행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요?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에. 만약 그 나라를 다 쓸어버리면 다윗에게 주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 그 나라를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신다고 했어요. 이제 36절을 보면 이 한 지파를 한 등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등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 암흑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등불을 내가 항상 지키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등불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등불이 꺼져가려는 여러 번의 이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시다가 이 등불을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지키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온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이라고 그러죠. 자,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과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지금 이제 솔로몬의 악행을 봐서는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은데 다윗과 예루살렘의 언약 때문에 나라를 확 쓸어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셨어요. 그 한 지파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계승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을까요? 자,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도 결국 젊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보다 더 악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악행을 하던 르호보암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이 여로보암이 문제가 생긴 거죠. 왜일까요? 지금 나라는 유다,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됐어. 이건 정치적인 분열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한 국가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로 나눠지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으로는 한 국가예요. 한 국가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이고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지파도 북쪽에 간 10지파도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해요. 이건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그것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또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주죠. 세 절기.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요. 이건 두 가지 다른 절기지만은 동일한 절기요. 그죠? 두 번째는 칠칠절이요. 이거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 흩어지는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북쪽에 간 10지파도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예요.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이것을 본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요? 야, 우리 백성이 남쪽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 생각 때문에 그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두고 야,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돼. 여기서 하나님 섬겨.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섬기는 것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똑같아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낸 너희 하나님이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은 누구로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돼야 합니다? 어느 지파가 돼야 해요? 레위시예요. 그 다음에 절기도 8월 15일. 이 8월 15일 하니까 유대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지켜야 하죠. 근데 7월 15일과 비슷하게 8월 15일.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뭐라 했어요? 쉬운 말로. 이단 종교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단 종교가. 바로 르호보암은 이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 이 기준입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길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나라가 분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다가 이제 통치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 13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엘리야 하면요. 갈멜 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하늘에서 불이 팍 날아서 재물을 태웠다. 이것만 생각하죠. 능력의 선지자만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아합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아합은 어떤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악한 왕 하면요, 조금만 기록할 것 같죠? 선한 왕은 많이 기록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열왕의 기록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이 누굴까요? 어? 다른 왕이 아니라 아합이요. 가장 악한 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이 비교적 짧은 장이에요. 근데 16절부터 22절까지가 아합에 대한 기사입니다. 놀랍죠? 왜 아합에 대한 기사가 제일 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아합에게 몇 번 줬는가? 4번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회개를 줬죠? 다른 왕에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합은 4번의 회개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죠. 그러면 지금 가장 악한 왕에게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왜요? 악한 놈은 더 강한 놈을 보내야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아합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을 대결하는 핵심은 뭐냐? 그 백성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촉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엘리야가 체험했던 능력이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이제 첫 번째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엘리야를 통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 다음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줄 때, 이 벤하닷을 놓아줄 전에 하나님은요 이 아합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 이제 아합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요 이 벤하닷을 놓아주겠어요. 놓아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봇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나봇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합이 나봇에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줄 테니까 야, 그 땅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켰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커녕 이세벨이 이제 나봇을 어디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오는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네 번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은 아합은 돌아오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네? 재앙을 보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계시록은 6인 7 나팔이겠죠? 심지어 7 대접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쏟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7인 7 나팔이 쏟아질 때 여러분 네 번째 나팔이 불리고 세 개의 화를 이야기하죠. 그 세 개의 화는 5번째 나팔을 때 첫 번째 하고 6번째 나팔이 불 때 두 번째 화예요. 그럼 첫 번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2만 만에,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 화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게 두 번째 화를 내리시면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다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재앙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7대접을 쏟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록 16장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는 말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패요? 죽으라고 두들겨 패요? 끝까지 참으면서 두들겨 패서 하지만 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잘못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열왕기 하를 봅니다. 열왕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제 유다의 여호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나라를 왕들이 다스리다가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홀로 잔전한 유다가 결국은 130년 동안 지속되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죠?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0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36년입니다. 136년 동안 잔존시켰을까? 왜일까요? 여기도 또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궁율의 시간이 136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받고 마는 거죠. 이것이 열왕기 하의 기사입니다. 하의 기사죠. 자, 5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서 하니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이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이제 엘리사에 와서 치료받는 내용이죠.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자,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성경에서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센시병 이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나병은요, 물론 이제 그런 한센시병하고 유사하지만 나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나병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병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제사장이 그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이 나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은 누구만 해야 하냐면 제사장만이에요. 그러면 죄 정죄와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죠. 자,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자, 나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죠. 요새도 치료하기 어렵지만은 당신은 뭐 치료약이 없어. 그건 이게 죽을 병과 똑같아요. 자, 그때 한나라 장군이요. 나병에 걸려서 이게 이제 뭐 큰일 났죠. 근데 나만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 계집종을 만났어요. 계집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한 계집종. 만약 이 계집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계집종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오지도 못하고 병 낫지도 못했어요. 자,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또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안수를 하며 그냥 기도 세게 해가지고 병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쳐다보지도 않고, 야,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갔다 나와.
나만이 그까지 와가지고 성질 났겠죠. 그래서 야, 우리 땅에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때 그의 종이 뭐라고 했어요? 종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 큰 일도 해서 또 당신이 했었는데, 아니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서 합니까? 그걸 깨우쳐준 거예요. 깨우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큰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은 이름 없는 적은 사람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나만이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병을 낳았어요. 나만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가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1장 1절부터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함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그냥 관심 없이 읽으면 이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냥 한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국사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달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누굴까? 아달랴 여자 누굴까 하니까 누가 이야기해? 아시아의 어머니, 아시아 엄마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아달랴는 누굴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하면 여러분요, 아합은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악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건 뱀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바로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뱀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입니다. 왜 이러죠? 자,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 왔어요. 요사밧이 그 이제 시아버지죠.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이게 연합 정책을 펴면서 연원 정책을 펴는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둘이나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그죠? 근데 그중 하나가 지금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왔어요. 그래서 시집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는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지금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여호람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는 왕모가 됐죠. 왕모가 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질해서 유다에 온 이제 우상을 숭배하자. 또 하나님께서 아시아도 쳤어요. 그러자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의 후손들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멸살시키는 거죠. 왕의 후손은 누구예요? 왕의 후손은 누구예요? 왕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들이요. 다윗의 후손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을 진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죠. 그럼 언제부터 일어났던 사건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셨고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부터 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이것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요. 그래서 왕의 후손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1살 된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품에 숨겨와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지켰다가 6년 만에 그를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자, 7년째 되던 날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여호와다가 대제사장이 주동이 돼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던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전에서 승격을 했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온 백성들이 왕의 만수를 부리고 박수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언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지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온 백성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야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뭘로 등극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죠. 요아스를 통해서 왕위에 등극하는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이제 24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역대하 24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지라. 자,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아스가 지금 왕에 올랐죠. 그러면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물론요. 지금 요아스가 몇 살에 왕에 올랐어요? 7살이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갈의 대제사장이 자, 요아스에게 말하죠. 왕이여,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스갈의 대제사장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자기 신복들에게서 참살당하고 그의 시체는요, 왕의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어디인가 묻히고 말죠. 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친히 하나님의 장중에 숨겨 길러서 왕위에 앉혔다면 누구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그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해요. 이건 뭘 보여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자, 우리 이제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요. 멸망하는 내용이죠. 자, 열왕기하 1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여와 하맛과 스바람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혼합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혼합정책을 펴죠. 자,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정책이 전혀 다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유다의 종교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혼합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저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을 옮겨다가 그래서 민족적으로 혼합시켰어요.
여기서 태어난 족속이 어느 족속이요? 사마리아 족속이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갖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 종교적으로 혼합되게 됐죠. 그러면 사마리아 족속은 어떤 족속이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된 족속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족속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족속과 상종도 하지 않았죠. 상종도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에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이미 그들이 민족적 종교적 혼합 정책에서 사마리아 족속이란 새로운 족속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25장을 봅니다. 25장 7절 8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를 결과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25장은 이제 드디어 유다도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럼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요,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어떤 것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또 여기서 보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노사슬에 묶여가더라.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우리 일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요, 삼손이라고 그래요. 삼손도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눈이 빠져가지고 노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노사 묶어갔어요? 눈이 빠졌어요? 십자가에 손에 못 자국이 있다는 말은 있지만 눈이 빠졌다는 말은 없어. 그렇죠? 그럼 누굴까?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에? 삼손 이야기했잖아. 아담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눈이 빠진 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다. 지금 내가 요술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어요. 눈이 빠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 눈이 빠졌어요. 눈이 빠졌죠? 눈이 빠졌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눈이 빠져 보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는 거다. 왜요? 눈이 빠져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노예는 어떤 신세요? 손과 발에 착고로 매여 있는 신세. 이것이 노예 신사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일생 죽기를 무사하여 매어 종날한 자들이라고 씁니다.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어 종날한 자예요. 매어 종날한다, 이건 노예예요. 누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노예로 매어 종날한 신세들이에요. 성경이 없지만 성경이 있죠?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 왜 삼손이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였을까? 왜 아담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유다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신세가 됐죠.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자, 쉬었다 합니다. 30분에 시작할 테니까.